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세계 선교여행 다 받읍시다. 세계 선교여행 다 받읍시다. 이번 주간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는데요.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을 줄 믿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해라 말씀을 주시고는 갑자기 알겠습니다 했는데 싫습니다 할 때 죽이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애굽으로 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밤에 죽이려고 하신 그런 모습이 약간 의아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그리고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나오겠지만 힘이 있을 때 40세다 이 말은 뭐 육신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약간 힘 있는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 안 부르시고 80세에 왜 부르셨을까요?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시몬이 말하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이제 뭐 보니까 깊은 곳이다 이 말. 물고기는 뭐 낚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뭐 얕은 곳에 있는 물고기가 있고 뭐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가 있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전문가 아닙니까? 뭐 얕은 곳에서 잡았겠죠. 얕은 곳에서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던져라 하니까 예수님 낚시를 아십니까?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 물고기 지금 거기 있는 깊은 데에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 생전 처음 보는 아마 신비하게 보였나 봐요. 예수님이 물고기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신비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일 났다. 야 빨리 와. 옆에 있는 배 동무들에게 하니까 2배의 체험에 잠기 정말 무거워졌더라, 가득 찼더라 이 말이죠. 물고기가 배에 계속 실었는데 그 배가 가득 차가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거의 뭐지 너무 많이. 그 시몬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도 놀랐고 이 두 어부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가 이번 주에 그 과테말라에 알아보자 하면서 팸포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이트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 눌렀는데 누가 나오죠? 뭐 전혀 생뚱맞은 남자가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 무슨 사진 있습니까? 베드로 사진 나오죠. 베드로 사진 모릅니까? 나갔다. 예, 전혀 지금 동감이 안 되는데 예, 사람 낚는다, 속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 하여간 그리고 우리 아까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죠. 노력해서 다 되면 노력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노력 안 해도 된단 말은 노력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노력에도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노력했던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안 되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더니 은혜로 고기를 깜짝 놀랐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멸망과 구원이고 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끝이 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의지했습니다. 믿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 버릴 것,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갔다. 주인을 바꾸었다. 이런 말이죠. 바꾸고 새로 시작하고 망대를 세우라.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학원 목마 3과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우셨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애국 지역에 절대망대를 세웠었는데 이 절대망대가 완전 흑암망대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셨고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망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절대망대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80세,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흐름과 어떤 시간표 속에 있어야 절대망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렘넌트가 누려야 될 현장의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첫 번째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도전해야 됩니다. 붙잡고 누리고 있는다. 그런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138 하는데요. 늘 보는 성경이지만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 데오빌러여 먼저 쓴 글 이 말이 뭐죠? 이 사도행전 이전에 의사 누가가 썼던 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 예수님 죽고 나서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이 의사 누가는 2탄을 썼죠. 사도행전 데오빌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그때 죽었는 걸로 부활 승천하신 걸로 끝난 줄로 끝났다고 썼는데 이제 보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그 책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영어로 보면 액트죠. 액트. ACTS. 사도행전 원래는 이 아니라 행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들이 했으니까. 그런데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은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으심을 나타내사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뭘 주시겠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 응답의 주역들 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138 1은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 8은 성령 충만. 그래서 1장 1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은 성부 하나님, 1장 8절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세 가지 다 잘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구약에 갔을 때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 추석, 설날, 명절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더니 우리 지난번 봤죠. 양 피 발랐더니 구원받은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런 뜻이죠. 뭐가 지나갔단 말입니까? 저주 재앙이 사단의 세력이 양의 피를 발랐는데 거기는 지나가고 나머지는 다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서 오순절 그만 뭡니까? 광야로 갔더니 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더니 곡식도 없이 다 굶어 죽을 거다 그랬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 우리 이렇게 말하고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그 말은
천국에 입성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계복음화 하고 갑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하나씩 앞에 있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겠다라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 했었죠. 부활절 그래서 맥주 감사. 저 어릴 때 무슨 부활절은 알겠는데 아니 이 하나님이 말이야 보리 했다고 헌금 내라 그러고 또 추수감사절 곡식 또 쌀 거두면 또 헌금해라 그래. 그걸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하면서 맞죠? 성찬식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례도 하고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1년에 많이 하면 어떤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뭐 천주교는 뭐 절대 안 가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천주교에서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부처님 오신 날,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죠. 석탄 이럴 때 가면은 절에 우리 지난번에 갔었죠. 대구에 무슨 절이었습니까? 여기가 동화사 가가지고 그 동화사에서 또 쫙 올라가면 갓바위 있거든요. 갓바위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여서 소풍 가가지고 절밥도 막 얻어 먹고 저는 그 절밥 얻어 먹으러 갔는데 가니까 절밥 아니더라고요. 완전 그냥 분식이더라고. 절밥이란 말은 이제 비빔밥인데 고기하고 계란하고 없이 콩나물 뭐 나물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밥하고 고추장 줬던가 안 줬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여간 어릴 때부터 절은 1년에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가봤는데 천주교는 제가 평생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서울에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행사하고 그래서 저녁에 시간 되냐 보니까 성당이 막 반짝반짝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가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한국 사람인 것 같고 외국 사람들이 막 3분의 1 와가지고 뭐 미사 같은 걸 하고 있더라 하면서 딱 우리는 포도주 먹고 떡 이렇게 먹죠. 그 동그란 떡을 줍니다. 그래서 입에 넣어가지고 그 신부가 직접 넣어주더라고 이렇게. 그때 코로나 안 돼가지고 요즘은 직접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입에 딱 넣어주고. 근데 매주 하죠. 매주. 우리도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의미 우리도 의미적으로는 매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매주 하면 또 시간적으로나 또 의미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절기 때마다 한다 의미를 하시고 또 하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 뭡니까? 누려야 될 것이 138이라면 기다리는 것은 우리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려야 되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얼마들이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그의 대신한 갈릴리다 111 제자와 또 70인 제자죠.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락방, 그들이 일하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마가복음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갔다 도망갔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집중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도전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15나라 문이 열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통용하고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량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hir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선으로 말하기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처음 오신 날이 언제다? 오순절이다. 그래서 오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또 불의 혀처럼 불처럼 또 혀처럼 이렇게 막 불이 눈에 보이게 성령이면 지금 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성령이 불처럼 오면 좋지만 이때 이제 성령께서 처음 오셨다는 표시로 초림 오셨다는 표시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안 보인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었던 40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뭐를 누리고 뭐를 기다리고 뭐를 도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왜 왕궁에 40년간 두셨을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습니까?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가 왜 필요합니까? 애국과 세계를 제대로 보고 그 재앙의 흐름을 제대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힘이 없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완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 나라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라는 태양신 뭡니까? 호루스의 눈 독설입니까? 호루스의 눈 여기 좀 가운데 피라미드 저기 지키고 있는 스핑크스 또 죽음의 신 세트 이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하게 이게 더 일찍 만들어졌죠. 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막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신화 관심 있는 친구들 없습니까? 다 복음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이 영향이 누구에 갔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모세가 10계명 돌판 가지러 하나님께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신상, 금송아지를 완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열받아가지고 돌판 던지고 또 새로 받아오고 하나님께서 저주 재앙 내리시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애국이 강대국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렘넌트 모세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또 어제 신학 갔다 오니까 게임도 하고 음악 노래도 부르고 얘기도 하고 막 하고 있던데 세상 것을 하시면서 뭐를 보셔야 됩니까? 애국과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저주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자고 있습니까? 예, 눈을 뜨시고 이제 비가 오니까 자 기지개라고 펼시다.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안 받아 주시고 안만 눈도 뜨시고 호흡도 하시고 아까 호흡기도 했는데 또 자시는데 호흡기도 하시고 자, 흑암이 지금 잠으로 와가지고 지금 다 자고 있습니다. 자, 애국 세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물에서 건져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 자기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니까 왕자인데 왕족인데 이 옆에 애국 사람이 자기 족속을 확 괴롭히고 자기 아마 봐도 애국 사람처럼 안 생겼어. 자기가 늘 의문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람셋 어디 도시 만든다 그랬죠? 람셋 피라미드 쌓는데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성경이 나오지만 이집트 애국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묻어서 아무도 못 봤겠지. 다음 날 돼가지고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말다툼하는데 싸우지 마라 하니까 왜 어제 죽였던 애국 사람처럼 나 죽여버리게?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광야로 도망갔죠. 애국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왕궁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학업 현장, 학교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5월 19일 생명철초 축제 있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캠프, 뭐가 캠프입니까 여러분은? 학업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국과 세계를 살릴 실제 실력을 준비하도록 간로를 해놨는데 왜 간로를 해놨을까요? 영역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준비를 하는 복잡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메시지 듣죠. 헤스페리오 제국대학교에서 공부를. 그래서 제가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검색을 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모세 교육인 이집트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ccording to tradition, Moses was educated at Heliopolis. That is where many 시작. That is where many thousands of the youth of the nobility were educated, not only of Egypt, but also from other nations. This enabled them to maintain ties with their neighbors. 무슨 뜻입니까? 예, 자 구글 해석해서 다 알아왔습니까? 예. 기록의 전통에 따르면 모세는 헬리오폴리스에서 교육했습니다. 헤스페리오 아닙니다. 우리 류 목사님 존경해야 되지만 절대 배우면 안 되는 건 뭡니까? 영어 배우면 됩니다. 스론인데 맨날 드론 하시죠. 드론 아닙니다. 스론 보자. 헤스페리오대가 아니고 헬리오폴리스. 뭡니까? 거기는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이 뭡니까? 귀족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Not only A, but B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교육한 곳이었습니다. 무엇이 가능했습니다. 뭐가 가능했습니까? 좋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쭉 보니까 또 뭐를 교육했다. 모세는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예, 헬리오폴리스에서 뭐를 공부했습니까? 천문학, 또 화학, 수학, 엔지니어링, 음악, 미술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왜냐? 이 피라미드 썼는데 지금 봐도 어마어마하죠. 뭐 어떻게 지었을까? 돌을 막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과학들이 들어가 있죠. 그것들을 이 헬리오폴리스라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왜요?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세계봉화를 준비해 또 출애국을 하는데 나오는데 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국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고 준비시켰습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민수기 1장 46절 47절에 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다 합쳐가지고 몇 명이다?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누구 뺐더라? 레위 사람들은 뺐더라. 레위 보면 평균적으로 12지파가 60만 명이니까 한 지파에 5만 명 정도 보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레위인도 한 5만 된다고 보고 그러면 65만 명인데 이 65만 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있는 남자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아니면 부모 아니면 자녀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200만 명이죠. 그죠? 65만 명에서 만약에 부모 둘 다 살아계시고 자녀 둘이 살아있다 그러면 360만 명인데 최소한 잡아서 200만 명이 출애국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언제입니까? 선거날 우리 사전투표 다 하고 선거날 정의서 데리고 정영서 데리고 거제도 가니까 동물원이 있더라고. 새하고 파충류가 있는 동물원 갔다가 또 2차로 그 농협에 있는 키즈 카페 가가지고 2시간 놀고 그러니까 하루 갔다 오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막 갔다가 막 이틀 하루에 2탕 막 놀러 갔다 오니까 하여간 거기 막 애들 막 데려와가지고 놀고 막 하고 있던데 애들 둘이만 데리고 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광야를 200만 명이 간다. 어마어마한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육을 언제 다 하셨다? 애굽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헬리오폴리스에서 다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왜 미디안에 40년 두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돌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도망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성경에 나옵니다. 십보라를 만나. 십보 아버지 누굽니까? 이드로 장로를 만나고 이드로 장로의 딸 십보라. 보니까 딸만 7이라. 그래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다른 목자들이 막 여자들이 무슨 우리가 여기 물 먹일 테니까 나와 이러면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짠 하면서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목자들을 물리치고 우리 이드로 장로가 사위를 삼는 성경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올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1945년에 나온 영화 10개로 우리가 언제 한번 보면 재밌겠습니다. 모세가 딱 나타나가지고 물리치니까 이드로 장로가 사위를 삼는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있던 때 안 부르시고 왜 40년 동안 두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으로 알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모세가 힘이 있을 때 우리 애굽 사람이 아니더라도 히브리 사람이라도 또 누굽니까?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이번에 한번 이 애굽의 현장을 노동 현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힘을 못 쓰게 아마 되셨습니다. 내 능력 불가능하게 깨닫기 위해서.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다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절대 가능.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역이 준비되어질 때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쓸모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라색으로 된 것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피제사 복음으로만 재앙이 꺾인다는 것을. 아멘. 모세가 이 피제사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동일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 사무엘, 또 엘리사, 요셉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영에 감동된 우리 렘넌트들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들이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열왕기하 2장 9절 시작. 건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이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하기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난주에 더블 포션 봤죠? 갑절의 영감 2배의 몫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영역이 준비돼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과 함께 오늘 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출애굽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왜 갑자기
주기로 하셨으며 우리 시보라가 모세 아내가 왜 아들을 할례해가지고 피 아들이다, 피 남편이다. 우리 24 오늘 아침에 읽었지만 처음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에 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라 말은 포경수술, 남자의 성기의 끝을 칼로 잘라내는 것인데요.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17장에 누구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표시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을 우리 영혼에도 마음에도 강인하지만 어디에? 몸에 각인시켜버리라. 왜요? 잊지 않게 돼. 완전히 잊지 않게.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에 뭐 하러 가죠? 피제사, 출애굽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또 본인의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전달 안 됐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니라. 근데 시보라가 바로 할례하면서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함께 위기를 왜 주셨을까요? 죽음의 위기를 왜 주셨을까요? 보라색으로 된 1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이전에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 우리 이집트 사람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 가나안 땅 갈 거예요. 이 말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영적인 해방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복음이 오직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피제사를 된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제사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도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피 확인하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드렸지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언약 못 붙잡았으니까 제가 목요일 이후로 뉴스 안 봤습니다만 전쟁이 일났습니까? 모르겠는데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를 막 지금 벌벌 떨게 기름 올라가면 또 경제에 타게 오죠. 이란을 막 괴롭히고 팔레스타인 괴롭히고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 못 깨달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재앙막을 냈는 때는 원색 복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이죠.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놓친, 성공한 사람들이 놓친 복음을, 원색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선순위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 삶의 최고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역을 얻으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 헤스페리오 아니고 어디를 헬리오폴리스라고 그랬죠. 헬리오폴리스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 갈등, 위기, 어려움 모든 것이 복음 깨달을 때 재앙을 막는 절대 망대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원색 복음 누리시면서 예배 속에서 시공간 초월한 세계 복음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도 교육시키시고 또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고 또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중고등 랩런트들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서밋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오늘 피제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생각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